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표를 삼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결혼식을 올린 우리 신랑 맞죠? 우리 이성열 형제, 또 박민아 자매는 안 나오셨어요? 뒤에 우리 자매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린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가정을 우리 교회 청년이 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기로는 토요일날 결혼 예식을 드리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신혼여행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거의 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과 신부의 가정을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꼽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그의 활동이나 그리고 인물론에서 뒤지지 않는 바로 성경상의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탁월한 정치가였고, 또 용감한 군인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들춰봐도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만큼 과연 훌륭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바가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것은 모세가 뛰어난 정치가, 그리고 모세가 뛰어난 어떤 그 용감한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구약 성경에서 뛰어난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치가고,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탁월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맹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 역사를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해서 교육을 받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망명적이 될 때까지의 40년의 인생을 우리는 모세의 제1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주기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부터 그리고 호렙산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의 그 40년 기간을 모세의 2주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3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에서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을 당했던 그때가 바로 40년 기간을 우리는 제3주기의 모세의 생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그리고 40년은 바로 이 이드로와 함께 광야에서 훈련된 기간으로,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준비되고 쓰임받은 아주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손꼽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120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분의 2가 넘는 세월, 그러니까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보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년간의 인생을 살면서 80년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40년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활동하기 좋았던 40대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혈기가 왕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배웠던 전술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누렸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그를 부렸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이드로의 장인 밑에서 철저하게 양무리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정말 과거에 잘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준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이 자기의 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번번이 거절하는 모습을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애굽 왕의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당시의 처지는 40년간의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살았던 용맹한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백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이 돼가고 있는 80세의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인간이 마지막으로 늙어가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은 저도 알기는 알겠는데, 지금 내 처지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늙은 몸 이거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앞으로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름대로의 꿈을 갖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는데 초석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공부하는 것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사에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학식은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일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돼요. 얼마간의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도력과 지혜도 겸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을 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 이 식당을 내가 개업을 하는데 이 식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 솜씨를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음식을 먹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식당도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반드시 공부를 해서 이 공부에만큼은 내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마찬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남이 나를 믿어줄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이 오늘 나와요. 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세를 향한 물음에 이 모세가 대답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지팡이입니다. 왜요? 모세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가 지팡이였습니다.
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피했습니다. 다시 피하는 모세에게 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빼봐라. 뺐더니 그 손이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든 손이었습니다. 나병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기면서도 특별한 능력이나 표적을 그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든 일을, 큰 일을 행하실 때 특별한 권능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만 물으셨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타낼 표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사명을 주고 큰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민족을, 백성들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하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은혜와 그 능력을 막 그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야, 지팡이니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꺼냈더니 다시 낫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고만 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일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본질적인 사명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일의 사명을 자꾸 사양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심성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노아나 요셉에 의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3년 동안 너무 편했잖아요. 전도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신방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사역을 3년 동안이나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점점 이 어려움의 도가니에서 점점 해방이 되고 있잖아요.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너무 쉬었더니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핑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물으실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남들의 교회 사역들이 다 중단되어 있는 시간 속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교회를 매입하고 오랜 시간 동안 리모델링을 다, 전체를 다 바꾸고, 그리고 교회가 이사 와서 교회를 다시 시작한 지 이제 1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결단을 우리가 한 겁니다. 한 지역에서 90년 동안을 생활했던 교회가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개척교회가 옮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틀을 잡고 90년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어제도 우리 지역에 아주 큰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마침 교회가 있었더니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자신은 1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고 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어제 오신 분들이 목사님 정말로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여러분 청사진을 제공해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위로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화된 이 주변에 앞으로 변해야 될 이 청사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구나, 그 역할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요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함께 하자. 얼마나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명에 대해 손을 놔버렸습니다. 이렇게만 핑계만 대지 말고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모세에게 물었던 대로 똑같이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명예, 그가 누렸던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가 누렸던 여러분 주변의 정치적인 빽, 그 다음에 누렸던 바로왕의 영광, 다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은 오직 이 모세에게 마지막 남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직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때의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인생이 성공적으로 이룰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멋지게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할 때, 정말 우리가 힘들다고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모세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우리가 보면 양을 치는 유일한 기구고 그의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남은 것을, 네 남은 것을 가져봐라, 네 남은 것을 생각해봐라. 뭐가 남았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리고 청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게 남은 것은 지팡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임받는 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 이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막 어떤 명예를 막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지식이 대단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럴 때
그런 사람을 뽑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로지 내게 남아있는 건 지팡이와 같은, 그야말로 이 하찮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이 지팡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직 이 지팡이만 의지하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특별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삶,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먹이라.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참 기가 막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선생님 옆에 파리바게뜨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으니까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만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거 뻔히 알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대체가 이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거의 1년간의 돈이 필요한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날 수 있겠습니까?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여러분 그 물건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롯데마트도 여러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선생님,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 같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놓은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모세와 같은 똑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와. 그런데 정말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가 버린 과거만을 생각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요, 모세의 중심을 향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 네 과거 생각하지 마라. 왜요?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살았던 여러분, 그 삶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과거의 젊음의 박력과 학문적인 소양, 그리고 내 가슴에 불타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해라.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옛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찾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서 피하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의 방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냐?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봐도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있습니다. 현재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목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지팡이로 움직이는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자의 우리가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때 굉장한 능력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막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막 어떤 이렇게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안내를 잘하는 사람은 안내를 잘하는 일, 교회 주일이면 또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특별한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미리 굉장한 능력을 주시고 시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지팡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지팡이로 하는 일을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니까요.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네가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일,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재주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변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어린 꼬마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럴 때 블레셋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로하러 가면서 맛있는 것을 싸가지고 전쟁에 나가봤더니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고 상대편 블레셋의 아주 용감한 군인 골리앗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놈들아 나와봐라, 나하고 상대를 해주마 하고 해도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지 어느 이스라엘 군대 하나도 쩔쩔매고 나오지를 못해요. 왕 사울도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다윗이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군인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갑옷도 입혀보고 창도 들여봤지만 너무 어린 꼬마이다 보니까 갑옷도 안 맞아, 창도 무거워서 못 들어. 그럴 때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였어요?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휙휙 돌려가지고 쏘아버렸더니 그 엄청난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꽂혀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없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다윗에게 이 물맷돌 하나가 적군의 이 엄청난 군대 장관이었던 여러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에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빗자루로 청소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이거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손과 입만 있으면, 걸음만 걸을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세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본문 말씀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에게 있어서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양이 저기 수렁에 빠졌으면 여러분 지팡이가 이렇게 꼭대기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양을 끌어올립니다. 만약에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로 쳐가지고 양을 몰아요. 왜냐하면 양은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꼬리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멀리를 바라보지 못, 사이만 떠버리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은 마음대로 자기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다가 여러분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되면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건져내는 역할이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민족을 이끄는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가리켜서 그 홍해바다 앞에 두려워 떠는 민족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리키니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자에게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시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최후에 남은 것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후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그마한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쳐버리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잡으라고 하면 다시 잡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이게 바로 겸손이요, 그리고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초라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은 양을 칠 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 없어요. 그러나 발걸음이 달라요. 양을 치러 갈 때의 발걸음과 민족을 구원하러 갈 때의 발걸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초라한 모습은 똑같아요. 80세의 모세의 뒷모습이 그게 그거죠. 그렇지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 누구야? 너는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각오하고 마치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모세와 같은 힘있는 사명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